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8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28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서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일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산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이 영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일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신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분쟁들이 복음을 붙잡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굳게 붙들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당시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왜곡하였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4분 5분 4분 5열 되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복음을 굳게 지키는 일을 해야 할 때다 생각하고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그들이 헛되이 믿는 것이다.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음과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역사적인 사실인 거지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을, 복음, 십자가, 부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한, 그래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수 믿기 전 열광적인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던 바울, 성도들을 핍박했고 옥에 가두었고, 바울하면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서 그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하는 거지요.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임을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도로서의 특권, 사도로서의 책임을 맡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의 원수였던 사람이 사도의 특권, 책임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도 부르지요. 부활에 관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언급되어져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그 중에 일부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당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부활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그중 일부는 부활이 없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도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진 것처럼 각각 자기 차례대로 우리도 부활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까지 통치하신다. 맨 나중에 멸망받게 될 원수는 사망이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과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게 되어질 때 바른 삶을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예수 믿는 것이 좋아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는 대신 받아주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질책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자기 자신은 날마다 죽는데 이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는 것이 오히려 사는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인생이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친구일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을 목적으로 삼거나 영원한 가치를 존중하는 삶을 살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삶을 알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35절에서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농사의 예를 들어서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땅에 들어가 썩고 죽은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형체를 가지고 다시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어진다. 이 농사의 예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형체로 다시 살아난다. 바울은 이 땅의 몸과 부활의 몸을 비교하면서 부활의 몸의 우월성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썩어질 몸. 부활 때 가질 몸은 썩지 아니할 것. 또 하나는 이 땅의 몸은 욕된 것으로 심는 것이지만 부활 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부활의 몸과 이 땅의 몸의 비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 피조물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을 살리시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50절에서 53절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50절에서 말하는 혈과 육은 현재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고 바울은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른 신앙으로, 바른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진다. 생명은 이래로 끝이 나는 거지요. 생명은 순환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다시 동물로 태어나고 뭐 전생이 어떻고 이런 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 또다시 태어나고 무엇보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스도의 잠자는 첫 열매처럼. 그래서 54절부터 57절에는 부활 때 이루어질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 그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값진 은혜.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은혜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들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기에 58절 마지막 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오늘이 끝이 아니고 이 삶이 끝이 아니라면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신다면 네, 여기 있습니다. 기꺼이 내어드릴 믿음도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믿음, 자신의 간증,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붙잡도록 놓친 복음,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스도의 첫 열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되어진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성령 충만해서 각종 성령의 은사를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은사를 활용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며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될 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알고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러워 잊고자 발버둥 치기도 하고 참으로 어려운 인생의 길들을 주님 말씀으로 소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절망과 고통과 허무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십자가의 죽음, 부활,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부활을 목적 삼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몸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날이 주어질 것을 믿고 견실하게 말씀의 진리 위에 올바르게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신앙,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교회를 핍박한 교회 원수됐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 신앙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역시 부활이 없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나타나는 결과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듯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에 굳게 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죄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축복하고 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세대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신앙이 수직적으로 저들에게 이어져서 복음으로 부활로 은혜로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